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찾는 주일날 예배, 소중한 예배가 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당당합니다. 아멘. 역시 우리 신군사님 목소리 제일 크게 당당하게 들려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렇게 당당함, 사실 우리가 늘 체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저는 오랫동안 저희 동기들, 친구들 모임에 못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대한 기대가 컸나 봐요. 제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다들 궁금한가 봐. 목사 되면 얼마나 잘 될까.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선교사로 있을 때도 저를 위하여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데 늘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대. 우리 목사님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저 이제 오래된 일입니다만 제가 축호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주마다 전도하는데 어떤 스님마저도 저를 보더니 크게 될 사람이래. 역시 보는 눈은 없어요. 제가 제주에 부임하니까 이제 아는 분, 또 선배, 후배, 동료들 가끔씩 찾아 교회도 방문하고 이러는데 가끔은 그런 분이, 진짜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 결산이 얼마냐, 뭐 사례는 얼마 받냐, 차량은 어떠냐, 교회 성도 출석하는 성도는 얼마냐. 근데 그런 이야기 할 때 나의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었는지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제주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엄청 당당합니다. 자긍심이 있어요. 부끄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기준들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많이 사랑해요. 사도 바울이 저의 롤 모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서는 진짜 금수저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모든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제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기 시작해서부터는 바울을 알고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친지들,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매우 궁금했을 거예요. 제가 저렇게 갑자기 이상한 걷길로 빠져나가고 하는 행색을 보니까 진짜 보기에 딱하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언제나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바라보는 그런 기준들은 또 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나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도 어떤 자리에 있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성도로 지금 세워진 이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학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력도 아니고 우리에게 명예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또 신앙 간증도 하고 성경도 읽고 우리 입술로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한마디 교훈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반드시 수반하고 능력이 작동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하셨던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영원까지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게 하거나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게 하는 어떠한 비단 주머니가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정답마저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께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주어졌음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누군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꼭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야만 아니라 또 신학으로 학위를 따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말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인간들은 왜 종교를 찾냐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종교를 찾습니다. 지금 당장 부딪힌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이 종교 저 종교 찾게 되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분들마저도 가끔씩 눈에 안 보이다가 보일 때 있고 여기저기 보일 때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 교회 예배당 찾아오고 예배를 찾아오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행위 속에 우리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을 붙잡는 그 근거가 우리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재정 문제, 심지어는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비록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것은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에요. 사실 이제 5주 전부터 저희 교회 화장실이 막혔어요. 이거 사용할 때마다 뚜러뻥으로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뚜러뻥으로 누르는 거. 근데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화장실 공사했던 사장님한테 이거 한번 뚫어주세요. 그랬더니 2층에서 뚫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만 생각지 못한 물건들이 나와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사탕봉지라든지 마스크, 물티슈 이런 게 변기 막히거든요. 그런 게 그것뿐만 아니라 볼펜이 나오고요. 칫솔이 나오고 지약도 나오고 근데 뚫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또 다른 장비를 가진 분을 불러가지고 오후 내내 3번인가 장비 가지러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하수를 뚫다가 포기했어요. 이게 안 되면 완전히 막혔어요. 왜냐하면 입구에서 뭐가 나왔냐면 막 천 쪼가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원래 처음에 얘기하기는 예산을 이거 한번 뚫는데 한 45만 원 내지 50만 원 들 겁니다 하던데 그 아저씨 참 양심적인 사장님이세요. 이 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돈 못 받겠대. 그냥 가겠대. 사실 그럴 때 더 어렵거든요. 그냥 간대. 그래서 15만 원 들여서 그 정도까지 했는데 제 마음에 걱정이 찬 거예요. 이제 날이 추워지는데 이게 막히면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 사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다 드러내고 배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제 마음을 누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다 길가에 엄청난 고압 펌프가 달린 장비가 있는 특수 차량을 발견했는데 밖에다 뭐라 썼냐? 하수관 뚫어드리면 뚫음 크게 썼더라고요. 이게 한번 부탁해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아침 9시에 왔습니다. 근데 그 장비 자체가 왠지 신뢰가 가요. 사실은 저희 사택에서 나가는 그것도 막혀가지고 막 거꾸로 올라오는. 근데 그 고압으로 뚫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사장님 저보고 목사님 이거 좀 사진 좀 찍으세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공사할 때 그런 것이 들어갔나. 완전한 옷 한 세트가 들어간 거예요. 위에 잠바 하나, 바지 하나, 벨트까지 있는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다 조각이 나고. 그래서 뚫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 그러더라고. 아마 다른 분한테 의뢰하면 이 하수도 배관공사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뚫는데 60만 원 들였는데 그분이 이 장비값이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공사했으면 수백만 원 들어갈 뻔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면 다 급하죠. 마음이 급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찾아갈 때 분야에 맞게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인상 깊게 기억되는 거, 그때 이약 분업했을 때 그랬어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상은 이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특별히 우리 영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동기로 오셨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오면 결코 일시적이고 지나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찾아오게 된다면 아마 해답은 우리의 인생에 배관 공사를 다시 하세요. 그 정도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바로 가장 궁극적인 문제, 영생에 관한 구원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지지 않지만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을 붙잡으신 여러분에게 크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을 원합니다. 구원을 주세요.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늘 궁금하고 늘 의심도 됩니다.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로마서에 읽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대하여 12번에 나누어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붙잡느냐? 바로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는 또 다른 키워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은, 믿음은 주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는데 적어도 오늘 11월 7일 이날 예배드리는 이와 예배드리지 않는 이, 예수 믿는 이와 예수 믿지 않는 이로 나뉘잖아요. 복음은 모든 이에게 주어짐으로 무한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복음은 어떤 자격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는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도 그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반응이 다르냐?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상의 차원들이 아니라 영혼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붙잡는 이러한 것인데 우리는 늘 세상에 쫓겨 살았습니다. 그것을 붙잡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데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 나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하게 주어지신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방심했고 소홀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어찌할까요? 사실 우리 한번 통회하는 예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교도 없이 45분 동안 다 우는 통회하는 예배. 요즘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어요. 왜? 너무나 사는 게 바빠서 사실 제3자의 눈길로 보면 무엇 때문에 바쁜지 참 어이없고 허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핵심을 놓친 일들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곤고한 자기를 고백하면서 심지어 불평하게 됩니다. 어쩌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붙잡는 것을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라고?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앞차가 요즘 그 뒤에다 이렇게 뭐 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쓰는 게 아니라 재밌는 문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기는 울고 뒤에 차는 빵빵거리고 나는 급해 죽겠고 그게 어쩌라고 그렇게 붙이는 차도 봤어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대로 잘 안 돼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줍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고 이런 이론적인 것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었냐? 나를 의지하고 나의 결단으로 하고 나의 방법으로 접근하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3번 반복해야 되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다. 문법적으로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구하는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구한다. 이 복잡한 말을 사실 쉬운 말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교부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근거로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칭의, 이롭다 여겨지는 이 축복은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우리 어떤 공로나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칭의 그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견진의 교리라고도 있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거저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 너무 감사해야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감격의 눈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저에게 이렇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약속 속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의 믿음이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과거 지사를 청산하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도 도말해 주셨지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생을 누릴 우리의 그날까지도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매우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너희는 이제 죄가 없도다 이런 칭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게 되도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쓰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죄 없게 하심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건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과거의 문제냐 미래 지향의 문제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워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의 의심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탄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다 과거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라고 느끼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1분 전, 1초 전에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억눌리고 답답해하고 의심이 가고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그 일은 2000년 전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의 권능은, 능력은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신학적으로 고백하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어떤 메시지에서 자주 듣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까지 연장되는 주님의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 누구한테 나갔을 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왜 부끄러워하냐? 그것이 다 과거에 우리에게 쌓여졌던 그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부끄러움을 떨치는 우리의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설마 이럴지라도, 지금 어떻게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중에 미래에 그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 같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성도들은 내일을 살고 미래를 사는 성도들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 예화로 들지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크는 걸 과정을 보면서 부모로서 마음이 편할 때 뭐냐?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좀 편하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할 텐데 하다가 정 안 되면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세상에서는 그런 아이가 현에 있고 그런 부모가 행복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절대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바쁘실 텐데 좀 쉬시고 제가 할 만큼 해보겠습니다. 하다 정 안 되면 주님 그때 도와주세요. 주님은 절대 이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헛된 효심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효심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들은 기술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술자뿐만이 아니에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장비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장비가 좋아야 가능한데, 지금 중국 뉴스도 보면, 우리 세계 뉴스를 보면 이런 모든 장비들이 에너지가 필요하죠. 전기, 가스. 어느 날 전기가 없으면 모든 장비도 다 먹통이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 안에서도 내가 신앙의 어떤 노력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생각마저도 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교리적인 신앙 선포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 고단하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안정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답을 구하고 또 저기서 답을 구하고 어디에 답이 있을까 늘 답만 찾고 다니는데 답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사도들의 말씀을 보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새 계명, 새로운 비단 주머니를 너희에게 준다.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바, 처음부터 너희가 알았던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마저도 유행을 지나간 책으로 치부하고 새로운 것 알고자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한 해석을 원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특별한 기적만을 우리가 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가장 기본이 된 이 자세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성취됨. 그래야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하겠다 하는 이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당연히 복음이 부끄러워져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 능력을 못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만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공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것마저 다 말살해버리는 이 믿음이니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매우 귀한 말씀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죠. 이 기록된 바가 바로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사람으로 나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과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두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이는 겉으로 표현되기는 교만하게 표현이 되고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 때문에 세상에 잠깐 면피용으로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그 교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직하지 못함마저도 완전히 깨뜨리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둠이 점점 거두어지는 것 같죠. 근데 코로나 자체가 거두어졌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든 내 개개인의 어떤 느낌이든 그러나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뀜이 주 안에서 구원으로 이루는 바뀜으로 되려면 오직 믿음 안에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 어느 한 장소든지 어떠한 장소이든지 우리가 부끄럼 없이 나는 복음으로 세운 바 사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건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